기독론 전환이 저는 아직도 보시는 분들은 없을 수도 있겠고 밀리는 생각 보시는 분들은 없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담론이 대속은 약간 멀리 떨어져 있죠. 약간 그러니까 형벌 대속의 대속. 의미가 형벌 대속은 그러니까 이제 이미 약간 죄를 사한다는 말은 신앙의 언어로 가지고 오는데 그 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게 뭔데 할 때는 생각보다 그치. 다양한 거야, 입장이. 그러니까 다 죽을 놈들인데 십자가 믿어야만 지옥 안 간다. 이런 방식은 이제 신학에서 조금 그쵸. 수용하기는 좀 어려운 해석이어서, 하나님도 예를 들면 그대로 가면 하나님도 이건 어쩔 수 없어. 신도 이 룰은 지켜야 돼. 왜냐면 피는 피로 해결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쓰레기잖아. 살리려면 신의 대리자가 와서 순수한 죄 없는 결정체 와서 그치. 피 좀 흘려줘야 돼. 이런 방식의 대속은 그렇죠. 신학에서 이제 현대 신학에서 수용하기 조금 어렵죠. 어렵죠. 근데 직자적으로는 감동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도 자, 그게 어쩔 수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려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딱 올 수는 있는데, 신학적으로는 성경의 다양한 해석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현대 신학자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도 조금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제가 예수를 경험하게 된 거, 그러니까 사건이 된 그 시점을 딱 놓고 보면 그것 때문에 사건이 됐거든요. 그거를 또 이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좀 멀리 있다고 말하려다 보니까 예수의 죽음 뭐 이런 거가 그러니까 딱 된 거예요. 저한테 사건화 됐을 때는, 그러니까 예수를 경험하게 된 그런 게 그런 이론의 틈에서 그 신학의 토대 위에서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출발점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지금은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제 안의 모순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놓고 볼 때 이제 새롭게 만약에 기독교인이 지금 현대에 기독교인이 된다고 했을 때의 느낌은 제가 그렇게 사건 체화된 그것과는 굉장히 다른 느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약간 하나님의 영에 관한 어떤 와닿는 체험, 어떤 따뜻함, 그래서 기도 체험으로 일단 신앙이 됐고, 그 다음에 근데 예수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이제 아까 고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십자가 대속교리 책들을 많이 보다 보니 약간 사형리로 또 훈련도 받고, 그래서 나중에 그건 조금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았어요. 처음 들어가는 건 하나님이요. 로마서 8장 성령장으로 종교체험하다 그런 구절들이 모여서 네, 그런 체험이.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하나님의 영 그쪽이 좀 중요해요. 저한테 와닿는 영의 활동. 저는 왜냐면은 그 되게 센 경험을 흰돌산에서 했기 때문에 그 페차럽스 사춘기 때 그 막 그런 되게 죄를 막 너 잘못한 거 뭐 있어? 빨리 하나님한테 부르짖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기독교 배경에서 했을 때 차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방식의 죄 고민 막 이런 건 없죠. 왜냐 그냥 물론 청소년기 2차 성징 겪으면서 그냥 종교랑 상관없이 남성으로서 이거 되나 이런 생각해도 돼요.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근데 막 어릴 때 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그런 건 죄의식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냥 보통 그냥 청소년 청년 이래가지고 그것보다는 그런 하나님의 영, 이렇게 신이 가깝게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런 따뜻한, 이거 너무 신기해 라는 게 딱 됐고, 오히려 예수의 그 대속이나 뭐 이런 거 나중에 여기 맞아? 약간 고민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느새 저도 세뇌가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또 다 다른 거지, 경험이. 사건의 경험도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대속이 되게 강력하잖아요, 되게. 너를 위해서 죽었어, 막 이거. 너의 죄를 다 사해줄 거야. 그러겠냐.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게 엄청 강력하거든요. 그 얼마나 눈물을 펄펄 흘렸는지 그 중2 때. 저는 어쨌든 그건 이제 나중 컨텐츠였어요. 저한테 들어올 때는. 지금은 이제 신학을 공부하니까 좀 이렇게 다채롭게 보니까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권력 방식이 다르게 작동되는 그걸 위한 어떤 계시이자 생명의 길이자, 그러니까 물론 아직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죽음 자체가 아무리 꼭 이렇게 했어야 됐나? 이제 꼭 신학을 공부하니 구약과 이제 신약 저자들이 연결은 하지만 엄청 딱 들어맞는 건 아니고 이 어떤 사건을 경험한 예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쨌든 구약 성경, 그때 성경 구약이니까 연결했다는 걸 이제 복음서를 보면 알기 때문에 그냥 신앙 고백이라고만 보는 거고, 너무 그냥 이 사건 자체가 독특해서 합리적으로 와닿는다기보다는 그냥 독특하고, 어쨌든
어떤 현상인지 모르지만 부활이라는 새로운 희망의 사건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가볍게 지나갈 수는 없겠구나.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피 흘리면서까지 신의 현현이 매달려야만 했고 죽음까지 경험했어야만 할 만큼 우주를 존재하게 한 신성에게도 이 주제는 되게 중요하구나. 근데 윤리적으로도 좀 이게 이제는 공명이 좀 되는 거예요. 좀 몇 년 살아보니까 한 40년 살아보니 이제 살벌한 문제긴 하다. 이 힘의 문제가. 그래서 저 이제 매력을 더 기독교에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기독론이 조금 변형이 되는 게. 저는 이제 한편으로 논리성을 따지는 거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신학을 어떻게 접근하게 됐냐면, 논리성보다는 그냥 인간이 옛날에는 고백이 더 컸겠고 요즘에는 해석의 결과, 그러니까 해석의 결과가 이렇게 쌓였구나라고 보니까 우리는 2000년 넘게 예수를 그렇게 해석해 온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그냥 쉬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너무 아래로부터 신학인길 하죠. 그냥 모든 신학과 지금 성경도 마찬가지고 텍스트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건 맞아. 십자가에 죽은 건데 근데 그거를 지금 2000년 넘게 우리가 어떻게 봐왔냐, 해석을 해왔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떤 그러니까 신의 입장에서 논리성을 따지려기보다는 제가 그래서 신앙을 가지면서도 포인트로 보는 거는 2000년 넘게 이들이 이렇게 해석한 의미를 더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건이 도대체 뭐였길래 이들이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서 경전도 만들고 이렇게 스토리를 어쨌든 해석에 그 엄청난 레이어들을 쌓아서 이렇게 유지해 왔지. 이거의 자체에 대한 위대함과 그러니까 그거를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냥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거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떤 신의 입장에서 논리성, 그리고 그거를 내가 신이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합리성으로 접근하려는 거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인간들이 이렇게 해석했어 그냥 쭉. 근데 이게 힘을 계속 얻어왔고 다수를 설득해왔어. 설득한 그 힘의 근원은 보니까 그 독특성이 그래 약함, 죽음, 요게 인간의 본성을 건드리고 하는구나. 약간 그렇게 해석하니까 저는 그게 더 합리적으로 저한테 와닿더라고. 뭔가. 그래서 종교적인 성향이 조금 아까도 저랑 약간 간극이 있었던 게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게 크게 다르지 않게 계속 보이는 노무현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 보이는 거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지금 본인은 이제 지금 교회에서 한 발 손 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업인으로서는. 네, 저는 직업인으로서 아직 한 발을 붙여놓고 있잖아요. 그치. 저한테는 이게 장난이 아니야. 물론 본인한테도 장난이 아니겠지만 십자가로 그냥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수한 의미의 실체성 있는 그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연수성 있는 사건이 없으면 여기서 무조건 발 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취미로 교회 다니고 할 때 성당 이쁘고 교회하고 괜찮아. 뭐 부활 있든 없든 좋잖아 분위기 가서. 쟤도 솔직히 좀 있어. 기도도 해야 될 것 같아. 그치. 교회 친구들도 좋아. 그러면 내가 볼 때 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저처럼 억울한 사람은 지금 인생 이상하게 지금 꼬이면서 할 만큼 이게 정말 그래도 물론 해석의 역사인데 그 서사의 키워드에 십자가 이후에 뭔가 부활이라는 언어를 쓸 수 있는 실질적인 게 없으면 나한테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는 안 하잖아요. 저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이걸 왜 그러냐면 왜 말하면 이게 1세기에 어쨌든 복음서들은 부활 사건만 있다면 그 사건 이후 뭐 한 30년, 40년에서 더 몇십 년, 50년 지나서 복음서들이 쓰여진 건데 바울은 한 20년, 30년 편지글들 그 사람들은 인생 걸었을 것 같은 거야. 일단.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인생을 건다는 건 일단은 전승이지만 예수의 그 12제자들 다 죽었잖아요. 다 인생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고 아무런 독특한 종교적 현상이 없었으면 그게 인생을 걸 만한 일인가 그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앉아서 종교 철학 강의 듣고 막 자, 인간은 이런 자, 십자가에서 힘이 이렇게 역행된다고 하면 사람들 감동 먹을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우아한 사람들은 이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런 이론을 만들어서 투신하기는 조금 쉽진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포인트 약간 비슷하게 말해볼게요. 그 노무현을 가지고 와서 노무현이 죽었어. 근데 노무현 측근들이 있잖아요. 그 노무현을 열렬히 딸랐던 사람들이 있고. 근데 노무현이 죽고 끝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각자 자기 살 길을 하는 게 아니고 노무현 정신 이러면서 자신들의 정치를 또 가고 노무현 정신이 뭘까 계속 상기시키고 재단도 만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부활이 없어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그러니까 진짜 어떤 그 기적적인 그런 부활이 없어도 그냥 쭉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예수는 우리가 4대 성인이라 부를 만큼 그게 그 당시에 더 임팩트가 컸던 거지. 지금처럼 민주화 시대도 아니었고, 되게 너무 계급이 너무 우리가 지금 상상도 못할 만큼 비참하게 그리고 그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되게 그거를 거의 모든 그런 하이라키를 부셔버리고 막 엄청난 것들을 했어. 그 임팩트가 너무 컸던 거야. 그와 같이 했던 12제자들은 그걸 보고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노무현 측근들이 겪은 임팩트의 한 1000배, 10,000배는 됐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 삶을 투신할 만큼 어쩌면 단정은 아니에요. 어쩌면 그 당시에 부활을 했다고도 믿어도 그렇게 해서라도 이 예수가 옳았다는 거를 그 예수를 따랐다는 그 자부심 이렇게 들어맞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력을 저는 펼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상상력을 가지면 그러니까 저는 편했던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그 부활 토론회 때도 물어본 게 실제로 예수가 그런 지금의 육화는 아니겠지만 부활 현현이 있든지 없든지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내가 거기 없어도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어도 나는 예수를 따르는 게 그러니까 허망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부활을 이렇게 해석해 놓으면 나중에 만약에 타임머신 타고 갔어. 그 당시 예수 그냥 죽고 끝났네? 이래도 내가 예수를 따랐던 그 신앙의 세월에 내 논리적인 모순이 안 허망한 거지. 와, 틀린 게 틀렸네?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간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 뭐 좋은 수사인가 해석일 걸 생각하고 근데 좀 차이가 있는 건 어쨌든 노무현은 좀 오래 활동한 게 있고 정치적 예산이 한 게 있고 좀 길잖아요. 그리고 현실에 예수의 이야기는 3년 이내니까 어쨌든 네, 뭐 1년이든 3년이든 그렇고 그 기적들이 실제였다고 쳐도 이게 제자들이 너무 급진적 헌신을 하는데 뭔가 이게 대체 예수의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그 연결이 조금 그렇다. 왜냐면 그 메시지 자체가 중심이 부활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무신론자 입장에서 이런 공격을 하기도 하는데 그냥 집단 트라우마야. 그러니까 이걸 뭐 계산을 했다기보다는 너무 사랑하고 너무 확실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너무 가장 비참하게 죽어버리니까 집단 트라우마가 생겼어. 그래서 막 다들 환상 몇 명만 만들어졌는데 환상이 몇 명이 생겼는데 그게 막 확산된 거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건 질병으로 해석하는 느낌이고,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말하는 느낌은 예수의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를 운동을 이어가기 위해서 부활 코드를 집어넣자라는 차분한 정책 결정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게 전혀 종교적인 것과 상관없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부활이라는 사상이 그 쭉 있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사유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마지막 날에 어떤 각자의 집단에서 운동을 한 사람들이 신이 일으킬 거라는 확신이 있지 이게 지금 일어날 거라고 유대인들이 하기가 어렵고 종교의 세계는 이거를 뒤바꾸는 거는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상상했던 건 그러니까 부활이 아예 개념이 없었던 게 아니고 어쨌든 조금 다르지만 네네. 부활 개념이 있긴 했고 부활의 첫 열매라고 계속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활을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왔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방식이 옳고 예수가 옳았다는 걸 계속 증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활을 첫 열매가 우리 예수야 라는 정당성을 가지면 훨씬 메시지 자기들이 지금 예수를 따르는 의미나 메시지가 설득력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너무 병리학적으로 가지 않고 어떤 그런 열심과 열망 예수를 신학적 작업을 했을 거다. 예수의 신학적 제자들이. 작업 플러스 거기에 어떤 그런 예수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 되게 복합적이었을 것 같아요. 정신적 체험이 몇 명 했을 거고 네, 그런 것도 있고 신학적 작업 시각적 작업 이런 정신적 작업 신학적 작업 플러스 그런 어쨌든 너무 열렬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집단의 어떤 서포트도 있었을 것 같고 어쨌든 계속 어쨌든 확산돼 있었잖아요. 네. 바울 시대 때는 어쨌든 네. 열심당원들도 있고 네. 막 그런 세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논리적으로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정의해버리면 요 기독교라고 하는 특히 신약 성경의 경전과 기독교 컨텐츠 안에 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대인에 대해서 제3자의 노력에 볼 때 예수의 이야기는 요만큼인데 바울의 글들에선 다 이렇고 복음서에서도 막 이 퍼센티지가 좀 없애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되면 약간의 철학적 정신 운동으로 경전을 좀 다시 재구성해서 다 뺄 거 빼고 복음서에서 예수 활동 중심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약간의 그런 철학적 느낌의 운동이 다시 돼야 여기에 어울리지 지금의 기독교 안에서 이걸 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지 않나 내 생각에. 그 돌이켜보면 제 마지막 설교들은 다 복음서밖에 없거든요. 본문이.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지 않나. 저는 복음서 그때는 이제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았고 담당 목사님이 있고 저는 한 달에 한 번만 했는데 난 복음서만 하기에도 부족하다 해가지고 다 복음서만 해. 그러니까 약간 그런 제 사상도 거기에 투영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바울 서신은 약간 안 가더라고요. 잘. 그런 거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서 그러니까 객관적 가치를 담보하기 좀 어려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나는 그냥 체험이 있어. 내가 예수를 만났고 뭐 어떤 게 이렇게 딱 있다고 한 다음에 객관적으로 어떤 틀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사실 이게 무적의 논리거든요. 그렇죠. 나는 예수 파울 아니어도 되고 파울 다 위조된 글 상관없어. 뭐 복음서 다 뻥겨도 돼. 어쨌든 난 경험했어. 이렇게 해버리면 대단한 거긴 한데 제3자한테 요거의 매력을 느끼고 어렵고 그치. 그 공동체 안에 비전을 표현하기도 우리가 요런 예수의 기독교의 정체성 요거의 가치에 맞게 우리가 모이는 게 기독교 정체 맞네 이런 걸 하기도 조금 어렵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경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된 게 그러니까 어쨌든 해체해서 다시 재정립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해체해도 괜찮다. 맞아요. 약간 이런 스탠스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나 복음서나 우리가 종교성을 갖고 볼 때 그냥 착 펴놓고 예수를 말하는 책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열어놓고 보고 그렇죠. 신학하면 당연히 네. 그렇게 현대 신학은 정경이란 그냥 교회의 초기의 약속이고 이로 따지면 조회수 많았던 거를 그냥 목록한 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조회수 많았다고 해서 더 중요한 책이 아닐 수도 있고 도마복음이든 뭐든 타 신앙 공동체 영주주의든 이제는 그러니까 도그마적이면 이거 보면 죽는 거야. 이게 중세교회 스타일이고 지금은 다 열려 있는 건데 지금 정경을 조금 더 쓰는 이유는 그게 약간 보편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것뿐이고 더 다채롭게 써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거기에 플러스 이제 저번에 이제 그 불교 경전을 가져와서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기독교니까 예수라는 렌즈로 다른 걸 바라보겠지만 그런 눈을 갖고 예수라는 눈으로 그런 다른 경전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뭐 기독교적으로 아니면 성육신적으로 아니면 이런 십자가 오늘 그런 십자가 렌즈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해결해서 우리한테 의미가 있으면 그것도 괜찮다. 약간 그런 게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계속 그런 이슈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맞냐 그럼 약간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일 쉽게 그냥 예수에게 어떤 신을 상상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하다 예수가. 그럼 그거 특별함을 상징하는 언어가 그리스도라는 언어거든요. 고유한 언어. 그럼 그리스도교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교를
기성 교회에서 인정한 어떤 공식, 도그마, 그다음 리추얼, 제도 여기에 맞는 것만 기독교야라고 국한시키면 이제 기독교가 아닌 게 되는데, 근데 이 틀은 다 나중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이걸 토대로 그렇죠. 쌓아왔으니까. 만든 것 뿐인 거거든요. 네. 절대적인 게 아니고 이걸 절대화시킨다는 건 예수가 싸웠던 그 상황과 똑같이 반복되는 것 수밖에 없고, 나아가서는 제가 최근에 얘기했듯이 2030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간 그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열받는다고 해서 자꾸 예수, 이렇게 사실 예수 신성을 높이는 방식으로밖에 작동을 안 했는데, 힘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를 좋아해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아까 얘기한 여러 사로 실험과 고민을 할 때 너무 없애버리면 그냥 제3자가 볼 때 도대체 기독교 매력이 뭐야? 이 경전에 뻥이 너무 많은데, 저는 구약은 구약은 사실성이 너무 없다고 보는데, 구약도 다 날라리 이게 없애 이렇게 된 다음에 신약에서도 다 없애. 이게 경전 자체에서 가치를 구하기엔 너무 이제 허전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조금 쉽진 않다. 근데 만약에 예수라는 필터링을 갖고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고 특수한 뭔가 만남들이 있었고, 그게 제자들이 언어를 그냥 창조해낼 만큼, 그래서 영의 몸으로 부활했다. 영도 아니고 하여튼 뭔지 모르는데 일단 이게 자 규정하지 않겠지만 일단 신학파인 거죠, 신학파. 네, 이걸 그냥 인정해 버려 주면 이제 그 기준에서 다양한 상상은 할 수 있는 그 종교가 시작되는 틀이 생기는 거야. 불교로 따지면 석가 실존 인물 아니야. 아니면 불교의 스님들 깨달은 다 헛뻥인데 근데 뇌과학적으로 효과가 있으니까 불교는 필요해. 이렇게 해버리면 제3자가 볼 때 종교랑 뭐가 다를 게 그냥 없지. 저기 명상 가서 바닷가 가서 명상 가지고 내가 왜 절을 왜 가냐, 약간 이런 느낌의 그 컨텐츠의 가치가 너무 격화되지 않나. 가치를 주기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거야. 이 고민이 좀 있죠, 이 사이에. 근데 오히려 저는 약간 희망을 보는 게, 오히려 종교성을 버릴 때 예수가 유의미하게 다가오는 부류도 있을 것 같아. 타겟층이. 그럴 수 있죠. 그냥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가 이런 의미인데 이게 우린 너무 좋아서 함께 모여서 이거를 좀 기억하고 이걸 세상에도 접목해보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할 때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모임이 된다면 너무 좋은데 내 입장에서 너무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갖는 이유가 어떤 현실적 합리성 너머의 희망과 가능성을 줄 수 있는 길을 만들자는 건데, 그렇게 죽고 끝난 얘기로 끝나면은 이미 세상에도 그렇게 죽어난 사람이 너무 좋은 활동가들 많은데, 굳이 그렇게 수천 년 전에 그 죽은 얘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기억해야 될 만큼 약간 그런 거 할 때 조금 답변을 난 퍼뜩 막 떠오르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이야기할 때도 그 같이 일하는 팀장님이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독교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노무현 죽음 기념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럼 그래? 괜찮네. 근데 왜 교회는 이래? 이렇게 오히려 호기심을 가지고 저랑 대화할 때도 되게 거리낌 없이 좀 편하게 대화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그런 방법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너무 약간 기적 신비가 없는 것도 종교성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 게 그런 걸 그냥 아예 빼놓고 이런 의미로서의 접근도 어쩌면 지금 시대에 조금 더 먹힐 수 너무 합리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약간 대화의 물꼬리 됐던 경험이 있어서 그 물꼬리는 넘었는데 과연 삶에 종교적 의미를 줄 수 있느냐가 이게 조금 고민. 그냥 노무현은 이미 삶을 알고 이미 팬이었던 사람들이 있으면, 그리고 그 다음에 정당 활동들이 매력이 있어. 그러니까 나도 그때 노무현 몰랐지만 노무현 운동 참여해볼까 이럴 수 있는데, 예수 사건은 너무 옛날 사건이고 너무 멀고 저는 이게 그 기적은 그냥 가능성들을 열어둔데, 그 모든 기적 중에서도 본인이 죽고 살았다 요 얘기는 약간 기독교 서사 중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걸 강요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는 이걸 굉장히 가볍게, 그러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게 불가지론이든 뭐든 냅두고 다른 방식으로 무게중심을 잡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굳이 과하게 삭제하거나 뭐 이럴 필요도 저는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 입장에 이거 완전 동의되는 게 어느 부분이냐면 그 레이어가 너무 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게 만약 구라라 쳐도 이 레이어 자체가 저는 의미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힘도 있고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이제 그 역사도 무시할 수 없고 차이는 저는 중간에 기독교 입문한 입장에서는 네. 레이어도 중요하긴 한데 여기서의 정당성을 갖지 못하면 이 레이어는 없애야 할 레이어지.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투신해서 막 하는데 너무 그냥 여기가 없는 거면 그렇지. 뭐랄까 논리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요게 무너지면은 이게 다 삭제돼야 삭제되고 너무 희생을 강요한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주일에 제가 목사로 하겠지만 어쨌든 인생을 이렇게 세팅한 것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나도 피해자인데 수많은 지구상의 모든 목회자들도 피해자인데 기독교에 헌신하는 사람들 내가 또 다 피해자들 수밖에 없고 아니 그냥 풋살을 하러 가야지 지금 내가 여기 앉아서 예배해드리고 지금 기도하자고 하고 이런 촬영 찍는 이유도 없고 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가능성이 있다. 끝난 게 아니었다는 가능성을 그렇지. 인정해 주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안 그래도 의미 있을 것 같은데. 한 발 떨어져서 다른 일 하니까 의미 있는 거고 나는 진짜 인생 XX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꼭 이런 부활 믿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 그 가능성. 네, 가능성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줄 수 있는 건 종교만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매력 있는 거. 그렇죠. 근데 이걸 너무 막 틀을 너무 세게 해보니까 문제지. 재밌네. 네, 어쨌든 기독론 이런 고민입니다. 엄청 많은 이야기가 나왔어. 네, 부활부터. 맞아요. 맞아요. 어려워. 근데 어쨌든 기독교의 장점은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하고 막 겁낼 필요 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목사님도 어쨌든 그 주장이 있지만 목사님 주장도 안 듣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중요한 건 어떤 형태로 본인이 신앙이 작동되고 있다고 느끼면 상관없어. 그렇지.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성육신적인 거야. 제가 봤을 때. 근데 누구는 부활 믿고 다 믿는데 내가 볼 때 하나도 작동 안 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예수 오병이어 다 믿어. 부활 다 믿어. 기적 다 믿어. 근데 교회 왜 가? 성경 왜요? 하나님 구원받았는데 아무것도 작동이 안 되면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신앙의 작동, 뭔가 에너지를 가지고 삶에서도 뭔가 그런 걸 실천하려고 하고. 네, 그게 있으면 사실 뭐든 상관은 없긴 하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주사 없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편집이 어려워. 그냥 이대로 올릴 거예요. 네, 웬만하면 마치겠습니다.